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는 말과 생각 중에 지금 몇 시지? 라는 물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그런 물음을 자주 하죠. 아무개야 지금 몇 시야? 여보 지금 몇 시야? 이런 문장을 우리는 자주 사용합니다. 지금 몇 시야? 이 묻는 문장은 때를 묻는 것인데, 때를 알아야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내가 무엇을 실천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하고 우리는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의 삶 속에 때를 알아야 하는 것, 어떤 일을 우리가 진행하기 위해 준비하는 것, 약속을 지키기 위해 준비해야 하는 것 등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알아야 하고 그 때를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죠. 오늘 친구랑 피자를 먹기로 했습니다. 일을 하다가 지금 몇 시지? 묻는 것처럼 우리 일상생활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때가 언제일까? 하나님의 일하심이 언제이지? 우리가 궁금해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그 때를 준비해야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마땅한 일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물고기를 잡고 있었던 베드로에게 오셨을 때 베드로가 내가 지금 물고기를 잡고 있을 때가 아닌데, 내가 지금 물고기를 잡고 있을 때가 아니구나. 그가 그 때를 깨달았을 때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 사람을 낚는 업으로 예수님께 쓰임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지금이 예수님이 나를 부르시는 때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라면, 깨닫지 못했다라면, 그래서 물고기 잡는 일에 집중하고 몰두했다라면, 그 때를 깨닫지 못했던, 예수님의 때를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고자 하는 그 때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베드로는 주님께 쓰임받지 못했다라는 거죠. 바디메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디메오도 예수님께서 바디메오 앞을 지나가실 때 지금 내가 동전 몇 푼 하나 내가 구걸할 때가 아니구나, 내가 동전 하나 더 얻어서 갈비탕을 내가 오늘 사 먹어야지, 그때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았던 바디메오는 목소리를 높여서 내 앞을 지나가시는 그 예수님을 향하여 그 때를 감지하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외침에 그 때를 깨달았던 바디메오는 때를 놓치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을 때에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고, 멈추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통하여 바디메오는 평생 보지 못했던 그의 눈에 광명이 찾아와 앞을 바라볼 수 있는 치유의 은혜를 겪게 되었다라는 거죠. 만약 바디메오가 하나님의 그 때를 몰랐다라면, 예수님의 그 때를 몰랐더라면 여전히 동전 몇 푼에 목매어서 그 때를 감지하지 못했더라면 이 바디메오는 평생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으로 계속적으로 머물러 있었을 것입니다. 한번 지나가면 다시 찾아오지 않는 그때, 한 번의 그때를 놓치면, 하나님의 때를 놓치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놓치면 우리는 아무것도 주님 앞에 쓰임받지 못한다라는 것을 이 베드로와 바디메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때를 알고 그 때에 무엇을 해야 할지 미리 준비해야 하는 삶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함께 우리가 읽은 베드로전서 4장 말씀은 지금이 어떤 때인지, 그래서 그때에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배자로서 어떻게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말씀을 통하여 자세하게 베드로가 권면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7절 말씀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라고 시작을 합니다. 마지막 때의 마지막이라는 의미로 말세지말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죠.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하나님께서 내게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나를 통하여 이 말세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시고 만들어 가실지, 우리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가 진정 당연히 해야 할 일들을 행할 때에 마지막 때 주님의 기쁨으로, 주님의 축복의 도구로 진정하게 사용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말세의 마지막 때에 베드로가 우리에게 어떻게 살으라고 권면하는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권면합니다. 베드로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제일 먼저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것도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권면하고 있죠. 오늘 이 말씀에서 정신을 차리다라는 것은 분별을 가지라는 겁니다. 이것이 옳은지 이것이 그른지 정확하게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하나님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그것을 분별하라는 거죠. 그리고 근신하여 침착하게 냉정하게 내 정신을 맑게 유지하면서 정말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건지 어떤 옆 사람의 말에 휘둘리지 말고 어떤 황황과 어떤 상경에 내 마음이 뺏겨서 갈대처럼 흔들려서 기도하지 말고 정확하게 분별하여 냉정하게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대로 기도해라. 분별을 갖고 깨어 기도하라 라고 베드로는 권면하고 있다는 거죠. 왜 베드로는 우리에게 마지막 때에 분별을 갖고 깨어 기도하라고 권면할까? 이유는 딱 하나겠죠.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나왔습니다. 말세가 되면 마지막 때가 되면 사단이 극성을 부린다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잡아먹고 이 땅 가운데 진리를 왜곡하고 어떤 사람의 어떤 성이라는 것이 무너져서 동성애가 합법이라고 엉뚱한 이야기나 하고 있고 사람을 죽여놓고도 어떤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고 이 땅의 공중권세를 붙잡고 있는 사단의 속삭임이 계속적으로 말세에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항상 분별하여 근신하여 냉정하게 기도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말세에 그리스도인 성도들은 그 삶을 반드시 살아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거죠. 왜일까요? 왜 사탄이 말세가 되면 왜 공격을 할까요? 왜 말세에 사탄들이 그렇게 드러나는 일들을 할까요? 하나겠지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하여. 사탄의 왕국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예배자가 많아지고 기도하는 자가 많아지고 선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반드시 도래하여서 아름다운 천년왕국이 세워질 것을 사탄 입장에서 너무나 두렵기 때문에. 왜요? 저와 여러분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감동을 주시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의 삶에 무엇을 해야 할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잖아요. 내가 기도하면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성령의 감동이 내 안에 있었을 때에
그래, 내 뜻은 내려놓고 내 생각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자, 주를 위하여 살아가자, 그런 고백이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입술을 통해 결단하고 고백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돼버리면 사탄이 원하는 그 모든 것은 물거품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망해야 되는데, 예배자들이 시험에 들고 실족하여 교회를 떠나야 하는데, 마음의 낙심이 찾아와서 기도하는 일을 게을리해야 하는데, 믿음의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진리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 보니, 사탄의 입장에선 이 말세에 어떻게 해서든지 이 공중권세를 더 굳건하게 붙잡고 믿음의 사람을 실족하고 넘어뜨리게 계속적으로 공격해야 한다라는 거죠.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계속적으로 방해하는 거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방해하는 거죠. 기도하는 마음을 뺏어버리는 거죠. 기도할 때 낙심하게 하고 염려하게 되고 걱정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역사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4장 38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연약한 존재이기에, 부족한 존재이기에, 늘 염려와 걱정을 담아두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사단에게 노출되어 있는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하여, 공중권세를 붙잡고 있는 사단인들이 너희들을 괴롭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들은 항상 깨어 기도하라,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죠. 바꿔 말하면 우리가 기도를 통해 영적인 능력을 공급을 받아야만 마귀의 시험에서 우리가 자유롭고, 우리가 마귀에게 종로로 당하지 아니하고 지배당하지 아니하고 정복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특별히 우리 유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날마다 분별력을 갖고 깨어 기도하는 데 쓰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무엇보다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는 신앙생활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기도가 없으면 진짜 신앙의 맛을 경험할 수 없고 진짜 축복을 맛볼 수 없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교회에 다니면서 여러 기적을 목격하지만 그 중에 가장 놀라운 기적 중에 하나는 기도하지 않고 교회에 다니는 것이다. 역설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 수많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죠. 병든 자가 고침을 받죠.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나가는 역사가 일어나죠. 어떤 예언도 일어나지요. 방언도 일어나지요. 어떤 역적 분별력도 일어나죠. 그 놀라운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은 기도하지 않고 신앙생활하고, 기도하지 않고 교회 다니고, 기도하지 않고 사역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문제가 있어도 기도하고 문제가 없어도 기도하는 것이 성도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는 이 말씀에 오늘 여러분의 심령이, 여러분의 가슴이 이 말씀을 통하여 반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깨어서 기도하는, 그래서 마지막 때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더 하나님과 친밀하여져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내가 내 속에 담아두고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영권을 내가 소유하고 영적 능력을 내가 공급받아서 사탄 마귀가 내게 다가올 때에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것들아 떠나갈지어다 선포할 때에 악한 사단의 역사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가는 역사가 여러분 통하여서,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믿음을 통하여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말세가 되면 마지막 때에 믿음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권면합니다. 8절 말씀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말세를 사랑할 때 드러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사랑이 식어진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말세가 되면 불법이 일어나는 이 세대 가운데 사랑이 식어진다라는 거죠. 이 말씀대로 마지막 때가 되니 정말 마지막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사랑을 찾아볼 수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너무 힘든 삶을 살아가는 것 같아요. 2023년을 살아가는 현재의 우리 사회에, 아니 우리 주변에, 아니 우리 가정에, 아니 나만 보더라도 특징이 무엇입니까? 나 중심적이라는 거죠. 이기주의입니다. 개인주의입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죠. 나만 건강하게 살면 되는 거죠. 나만 교회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면 되는 거죠. 나만이라고 하는 것, 주변 이웃, 어떤 타인, 상대방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옆집에 누가 사는지 관심이 없어요. 윗집에 누가 사는지, 아랫집에 누가 사는지 관심이 없어요. 저는 알아요. 저희 옆집에 할머니가 개를 키우며 살고 계세요. 저희 윗집에 밤 10시가 되면 쿵쿵쿵쿵 뛰놀고 있는 아이와 신혼부부가 사는, 저는 알고 있어요. 저희 아랫집에 몇 달 전에 이사를 와서 그 집 아들내미가 자꾸 밤마다 담배를 펴서 베란다를 열고 어떤 새끼야! 할 정도로 저는 그 집에 누가 살고 있는지를 알고 있어요.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옆집에 누가 계십니까? 아랫집에, 윗집에 누가 여러분들 살고 계십니까? 관심이 없습니다. 누가 병들어 죽어가던, 누가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던, 오직 나 개인만 생각하기 때문에 누구에게 관심을 갖는 것, 그거 사치야. 누군가에게 사랑을 전달한 것, 그거 오지랖이야. 타인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점점 줄어가고 있다는 거죠. 함께 구역 모임을 하고 같은 여신도 남신도 같은 성가대 같은 찬양단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형제가, 그 자매가 지금 뭐 때문에 아파하고 있는지, 고통당하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오늘 모여서 성가대만 잘하면 되는 거지, 오늘 찬양만 잘하면 되는 거지, 실제적으로 그들의 삶이 어떤지,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싶지도 않고 듣고 싶지도 않죠. 왜요? 아는 순간 기도해야 하니까, 아는 순간 도와줘야 하니까, 아는 순간 지갑을 열어서 사과 하나라도 사줘야 하니까 관심을 갖지 않는 거죠. 나만, 혼자서만.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의 연약함을 알고 있었던 베드로가 마지막 때에 사랑이 식어지지 않도록 믿음의 사람들이 힘을 다해 서로를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힘을 가져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이 무엇일까? 첫 번째 사랑, 오늘 8절 후반절에 보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즉 사랑은 용서라는 겁니다. 용서는 사랑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행위로, 사랑이 없으면 용서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 실수 많이 하시잖아요. 사람은 다 실수합니다. 다 부족합니다. 다 연약합니다. 완전한 사람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사람은 불완전한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불완전한 존재로 만드셔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서 하나님과 연합하여 완전체로 만드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로 만든 실수투성이의 존재가 우리라는 거죠. 이 사실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나는 불완전한 사람이야, 나는 실수하는 사람이야 인정한다면, 누군가 죄가 있고 허물이 있다면 들추지 말고 덮어주실 수 있는
진정한 용서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허물을 드러내면 서로가 불행하지만 허물을 덮어주면 서로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거죠. 부부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은 왜 이래? 그럼 너는 왜 이래? 옆집 아줌마는 이렇게 안 하는데 그래, 옆집 아줌마랑 살아라. 허물을 들추면 그 상처는 끝도 없다라는 거죠. 당신 왜 이래? 미안해. 여보, 나 실수할 수 있는 거잖아. 왜 실수해?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여보, 나도 미안해. 나도 연약한 존재라. 나도 실수할 수 있는 거잖아. 예수님께서 죄인 되었던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심으로 그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덮어주셨던 것처럼 누군가 내게 잘못했다면, 나를 아프게 했다라면 자꾸만 들춰내지 말고, 자꾸 지적하지 말고, 자꾸 손가락질 하지 말고,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답게, 성도면 성도답게,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면 백성답게 그 과실과 허물을 기꺼이 용서하며 덮어주실 수 있는 넉넉한 사랑의 마음과 믿음이 오늘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부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랑, 9절 말씀해 보니까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라고 나왔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대접하는 거죠.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단순히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원망 없이 대접하는 것입니다. 원망 없이 대접하려면 무엇보다 우리 마음 가운데 사심이 없어야 돼요. 어떤 대가를 바라고 사심을 갖고 누군가를 섬기고 대접하면 마지막에는 불평과 원망이 남는다라는 거죠. 누군가를 섬기겠다, 대접했다고 하면 어떤 대가 바라지 않은 겁니다. 다른 마음 품지 않은 거죠. 누군가 상추를 키워서 상추를 뜯었어요. 이 상추를 옆집 아줌마에게 전해줍니다. 아줌마, 상추 드세요. 거기서 끝나면 되는데 마음속에 품는 거죠. 내가 상추를 줬으니 이 아줌마가 분명 나한테 아욱을 뜯어 더 주겠지? 사심이 들어가는 거예요. 갖지 않으면 되는데, 그냥 주기만 하면 되는데, 그냥 대접하기만 되는데 자꾸 대가를 바라니 이 아줌마가 제 마음을 알아요? 내일이 돼도 내일 모레도 돼도 아욱을 안 갖다 주네? 뭐 이런 여자가 다 있어? 내가 다시는 갖다 주나 봐. 사심이 들어가니 마지막은 불평과 원망이 일어나는 거죠. 이 당시에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예수를 믿는다고 핍박이 많아지고 박해가 많아졌을 때 예수 믿는 자들 가운데 나그네 잔들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믿음의 사람들이 나그네된 이 모든 사람들을 대접해왔죠. 처음에는 기쁨으로 섬깁니다. 밥도 먹여주고 간식도 먹여주고 목욕도 시켜주고. 그런데 처음에 기쁨이 점점점 시간이 지나가니 지치는 거예요. 또 불평도 일어나는 거예요. 원망도 일어나는 거죠. 누군가를 지속적으로 평생 섬기고 대접하는 걸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지갑을 열어서 물을 사서 무생채를 만드는 거, 처음에는 기쁘지만 시간이 지나면 고된 노동으로 느끼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들이 불평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싫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불평하고 원망을 했지만 베드로의 권면을 통하여서 우리가 뜨겁게 사랑할지니라 서로를 대할 때 원망 없이 섬기라. 왜 그랬을까?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마태복음 7장 12절에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힘들어도 어려워도 지쳐도 불평이 일어나도 원망스러워도 너희들 섬기는 일을 게으리하지 말아라. 최선을 다하여 섬기라. 왜?
내가 너희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를 그렇게 섬기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를 그렇게 대접하지 않았느냐? 또 너도 역시 누군가에게 대접을 받고 싶다라고 한다면 먼저 베풀어라, 먼저 대접해라.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힘들죠? 어렵죠? 내 지갑을 열어 돈을 꺼내어서 여러분 지갑을 찢는 일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러나 왜 일을 해야 하냐면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이 명령은 지켜도 되고 지켜도 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셨다라면 힘이 들어도 어려워도 그 일을 말씀을 듣고 실천할 때에 그 실천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 더욱더 채우시는 하나님,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주셔서 그 일을 능히 넉넉하게 감당하게 해주실 하나님이, 저와 하나님이 여러분을 오늘 붙들고 계시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고 그것을 믿는다면 그대로 여러분들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은혜와 사랑과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때에, 마지막 시절을 살아가고 있는 이 시기에 내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을 사랑으로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사랑으로 잘 대접하십시오.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 내 곁에 소중한 사람들을 계속적으로 용서하고 포용하고 대접하면서 그 사람들과의 사랑 안에서 참된 그리스도의 사랑을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봉사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은사를 주셨다라는 뜻으로 그 은사를 갖고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교회와 주변에 있는 형제들을 도와서 서로 봉사하라, 청지기의 역할을 감당하라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께 다양한 은사를 허락하셨습니다. 로마서 12장에 보면 예언과 선견과 가르침과 권위와 긍휼과 구제 등등의 은사를 주셨죠.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어떤 예언과 선견과 또한 통역과 병고침과 영분별 여러 가지의 은사를 우리에게 주셨단 말입니다. 이 땅에 은사 없는 사람 없고 이 땅에 달란트 없는 사람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키우는 짐승들도 여러분 은사와 달란트가 있어요. 여러분 집에 키우는 강아지의 달란트가 뭡니까? 짖는 거예요. 달란트죠. 얼마나 크게 짖느냐에 따라서 낯선 사람이 찾아올 때 그 사람을 쫓아버릴 수 있는 거. 그 강아지가 달란트예요. 짖는 거. 돼지의 달란트가 뭡니까? 움직이지 않고 어떻게 더 많이 먹을까? 어떻게 더 많이 먹어서 고목사에게 아름다운 삼겹살을 전달할까? 살을 토실토실 채우려고 하는 그 달란트가 돼지에게 있는 것처럼 하물며 이런 짐승들에게도 각각 달란트가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만들어 온 피조물에게 은사와 달란트가 없겠습니까? 모두가 각자 잘할 수 있는 것이 있죠. 하나님 주신 그 달란트와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형제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라고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철저하게 타인과 상대를 섬기는 삶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달란트와 그 은사, 귀찮다고, 힘들다고, 시간 없다고, 주말에 쉬어야 한다고, 누군가 하겠지, 용인교회 이 정도 사이즈면 나 아니어도 누군가 하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교만하여서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재능과 은사와 달란트를 땅속에 묻어두고 계시다가 먼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을 자신 있으세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책망받지 않을 자신 있으십니까? 내가 힘들면 다른 사람들도 힘듭니다. 내가 귀찮으면 다른 사람도 귀찮은 거예요. 나 아니어도 누군가가 하나님을 하겠지, 그 상대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겠죠.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은사와 달란트 주신 것 사용하라고, 교회를 위해 섬기라고, 주변 이웃을 섬기라고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죠. 툭하면 내려놓겠습니다. 툭하면 안 하겠습니다. 예, 하지 마십시오. 누구를 위하여 헌신하고 누구를 위하여 섬기십니까? 안 하겠습니다. 내려놓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먼 날 주님 앞에 나가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아야 하는데 반대로 책망받으셔도 여러분 괜찮으시겠습니까?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는 것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힘과 여러분의 물질과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에게 있는 것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라 잠시 여러분의 이 땅 가운데 여러분에게 힘을 빌려주신 하나님의 힘, 여러분에게 잠깐 맡겨놓으신 하나님의 물질, 여러분에게 잠깐 빌려주신 하나님의 능력, 그거 하나님께서 은사와 달란트를 통하여 이 땅엔 누군가에게 섬기고 베풀라고 우리에게 잠깐 맡겨주신 것, 나누는 것뿐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유익을 위한다라면 기꺼이 나를 드릴 수 있는 그 정도의 신앙과 믿음을 소유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만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를 불편함이 아니라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자꾸 모나게 반항하지 말고, 자꾸 삐죽삐죽하게 반응하지 말고, 주님께서 언제든지 쓰시겠다 하면 예 주님, 내 시간 쓰십시오, 내 물질 쓰십시오, 내 환경을 쓰십시오,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봉사의 진실함이 저와 여러분께 솟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끔 성도님들 가운데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성도님들을 신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이런 고백을 하죠. 목사님, 내가 좀 더 건강했을 때, 암 걸리기 전에 내가 더 주를 위하여 헌신할 걸. 하나님 나라 가게 되니, 준비하게 되니 가장 두려운 것이 너 그 땅 가운데서 뭐 했느냐 물어보시면 할 말이 없어서, 목사님 건강할 때, 젊을 때 더 주를 위하여 헌신할 걸, 더 많이 교회를 위하여 섬길 걸, 옆에 있는 사람 더 잘 섬길 걸. 목사님, 그것이 한이 됩니다. 너무 많이 듣는 이야기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때를 살아가며 하나님 주신 힘과 능력으로 꼭 누군가를 돌보고 섬기고 대접하고 나누며 봉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손님은 많으나 성도가 없다라고 하는 이 시대 속에서 친히 섬기기 위해 오셨고 섬기는 자가 되라고 하신 주님의 이 말씀을 우리 오늘 기억하시면서 선한 청지기로서의 봉사의 사명이 옆에 사람이 아닌 내게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이제 교회에서 임명하고 누가 권면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은사와 달란트,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솔선수범하겠습니다, 내가 그 일에 내가 함께 동참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발걸음을 우리가 옮길 때에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먼 훗날 주님 앞에 나아가 잘했다, 충성된 종이었구나, 내가 예비한 이 사랑과 축복을 더하여 받고 내가 너에게 맡기리라, 이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를 꼭 진짜로 정말로 들으실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영예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내야만 하는 삶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잠들어 있다가 주님을 지키지 못했던 자신의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오늘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성도들에게 이렇게 외친 겁니다.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깨어 있으라, 깨어 기도하라, 뜨겁게 사랑해라. 주님 주신 그 은혜, 은사에 감사하면서 너 이 땅 가운데 청지기임을 잊지 말고 기억하며 반드시 섬겨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하고 깨어 사랑해야 하며 깨어 더욱 봉사하는데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임을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를 통해,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큰 주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아서 우리 먼 훗날 그 생명나무 밑에서 그날의 주님 앞에서 꼭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구나, 고맙다, 예수님의 칭찬을 꼭 받으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